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잘 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화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성화는 지난주로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 성화에 대한 얘기들, 설교들을 좀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우선 수요일에 이제 성화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성화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이제 그 청년부 예배 시간에 이제 갈라디아서가 앞에는 결국에는 어떤 구원론에 좀 가까운 내용이었다면 이제 5장을 넘어가면서 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성화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다루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내용을 청년부에서 설교했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제가 또 이제 대학원에서 발제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래서 발제 발표도 이제 성화에 대한 내용을 또 파트를 맡아서 성화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발제하게 됐고요. 또 이제 이 오늘 설교할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는 어떻게 설교를 결국에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그 대학원에 제가 이제 조직신학 전공이네. 그러니까 교리 전공인데 선택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타 학과 수업을 2개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 중에 이제 설교 수업을 하나 택해서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발제할 내용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본문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정한 건데 저는 이렇게 이 의도를 가지고 정한 건 아니고요. 그날 빨리 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어디 갈까 막 뒤지다가 그냥 익숙한 거 보이길래 또 제가 그날에 이제 그 저희 아들이 그때 이제 막 대상포진 걸리고 그때 아플 때 그때에서 빨리 집에 가야 해서 뭐 하지 하다가 이거 익숙하네 그래서 그거 이제 써놓고 이제 교수님한테 제출하고 막 집으로 급히 올 때라서 근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이게 이제 또 발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성화에 대한 내용과 일치한다. 그래서 이 내용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지 않을까? 또 이 본문이 나의 시선을 바꾸어 주었듯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을 바꾸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누가복음 이 여기에 히브리서라고 써 있어가지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본문의 내용을 같이 나눠보자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하면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익숙한 비유입니다. 심지어 사회에서도 착한 사마리아인법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하다가 정말 누구나도 인정할 만한 선한 일을 하다가 잘못
실수로 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어떤 뭐 물건을 파손하거나 이랬을 때 거기 일들을 무죄로 해주거나 혹은 상당한 감형을 해주는 법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착한 사마리아인 혹은 사마리아인에 비유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은 어떤 분들은 강도 만난 자가 떠오르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웃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말 그대로 그냥 사마리아인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혹은 도망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율법 교사의,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율법 교사의 질문과 연결시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옆집에 뭐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도 되시겠지만 혹시 뭐 옆집에 누가 사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요즘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물론 얼굴 보면 이제 알겠죠. 옆집에 어 아저씨 한 분, 아주머니 한 분, 초등학생 아들 한 명 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네, 밑에 집에는 아저씨, 아주머니, 딸 둘, 딸 둘 살고 있는 거 위층은 이제 층간소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남편분, 아내분, 또 아들, 거기도 유치원 다니는 아들. 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이웃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알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교류하거나 친하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의 시대가 다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옆집에 살고 있지만 혹은 또 가까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한마디의 말도 함께 섞어본 적이 없는 그런 관계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현대 사회가 많이 바빠지기도 했고,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의 생활도 하고, 또 독립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이런 사회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이웃에 대한 개념이 지역적인 개념이었어요. 지리적인 개념이 많았죠. 그래서 이웃 하면 옆집, 또 한 골목에 사는 사람들, 또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다 이웃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제가 이제 인천에 있는 본가, 제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는 본가에서 조금 떨어지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이제 지역이 나타나는데요. 거기 가면 진짜 진짜 제가 꼬맹이 시절부터 봤던 친구가 아직도 그 집에 계속 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혹여나 가끔 볼까 해서 그 동네로 이렇게 지나오던 길이 있고, 실제로 혹여나 한번 본 적이 있어서요.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왜 지금도 보면 친하게 지내는가? 그냥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옆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웃 사촌이었고, 그냥 앞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저녁에 밥 없으면 후딱딱 내려와가지고 밥 있어 이러면서 이제 전 이거 드라마에서 본 거긴 합니다. 밥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밥 얻어오고, 또 밥 얻어다 주니까 또 반찬 갖다 주고, 반찬 갖다 주니까 과일 갖다 주고, 과일 갖다 주니까 또 계속 이랬던 시절이 이제 있어요. 저희 집도 어렸을 때 주택이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집이 마주보고 있어서 어머니들끼리, 옆집의 아주머니와 저희 어머니들끼리 각자 집에 창문 열어놓고 커피 한 잔 타놓고 거기 서서 이렇게 대화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요. 왜냐하면 그 대화하던 방이 제 방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머니가 옆집 분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리적인 개념으로 이웃이 형성되었던 것이죠. 예전에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리적인 개념으로 이웃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웃의 요즘 개념은 무엇이냐면 내 아이 어린이집의 엄마들 모임. 이것이 이제 무엇이죠? 이웃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또한 요즘 젊은이들은 러닝 동호회 회원들, 내가 친하게 지내는 뭐 러닝 동호회, 동네 동호회 회원들, 또 우리 같은 경우는 같은 교회 식구들,
이렇게가 우리의 이웃의 어떤 바운더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어떤 현대의 이웃의 개념은 철저하게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엄마들과 제가 친하게 지내진 않습니다. 엄마들과 저희 와이프가 이제 친하게 지내면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주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러닝 동호회는 내 개인적인 취미 때문에 친하게 지냅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에 관련된 사람들과 모여있는 카톡방이 따로 있어요. 그 카톡방에서 그 사람들과 뭐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막 뭐 1년에 한 번 만날까요? 그 정도인데 그냥 그렇게 대화하면서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거죠. 거기도 개인적인 관심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이지만 또 내가 다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이웃의 범주가 지역적인 어떤 형성에서 개인의 형성으로 그 틀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형성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죠. 철저하게 개인 중심적인 생활 패턴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대한민국, 예전에 드라마만 봐도 굉장히 무조건 주말 드라마는 어떤 가족입니까? 대가족이죠. 할아버지도 살고, 엄마 아빠도 살고, 가끔 이제 시집장가 안 간 이모들이랑 삼촌들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막 이런 어떤 개념의 드라마들이 굉장히 유행했다면, 요즘에 사실 그런 드라마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이제는 소가족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 중에 35.5%가 1인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가구라는 것을 형성하고 있는 집 중에 1인 가구의 수가 35.5%라는 것이죠. 여기는 대부분 청년들이 구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노인층이 구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4인 중심이었던 무조건 식당 가면 이제 4인이 앉는 테이블이었다면 이제는 그 구조가 2인 혹은 1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림동에서 사역할 때 식사를 한번 하러 이제 대학동이라는 그 서울 대학동에 이제 한번 갔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어떤 식당에 들어가니까 같이 먹으러 갔는데요. 어떤 목사님과 같이 먹으러 갔는데 식당이 아예 1인석으로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칸막이가 다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으러 왔는데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앉아서 밥을 먹고 커피를 같이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죠?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4인 가족을 위한 냉장고, 4인 가족을 위한 TV, 4인 가족을 위한 세탁기 이런 것의 판매량은 줄어들고요. 1인을 위한 제품이나 또한 렌탈 제품. 왜냐하면 이제 1인 가족이다 보니까 이사도 자주 다니니까 그냥 내가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3년이면 3년 이렇게 렌탈해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런 것들은 이제 가구를 아니면 냉장고를 구독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시대는 이웃이라는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도 우리도 이 시대에 발맞춰서 이 이웃이라는 개념을 점차 삭제해 가는 것이 맞을까요? 교회도 개인이기 때문에 구원도 개인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와 어떤 성도의 교제 없이 개인의 신앙만 굳건히 잡고 가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은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사실 이 질문이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19장에는 한 사람, 그러니까 뒤에 나오면 이제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0장을 동일 본문이라고 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마태복음 19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고요. 이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당시 유대교 안에서는 굉장히 흔한 질문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이런 질문을 했지만 예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한두 번쯤 아니면 더 많이도 받으셨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율법 교사가 이렇게 물어본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율법 교사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래, 무엇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야라고 대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다시 물어보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읽느냐는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다시금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 교사는 교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니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율법교사의 근거 구절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근거로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엔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어?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담대히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질문에 옳도다 라고 반응하셨습니다. 물론 이 영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얘기를 예수께서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시작점이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화에서도 말했듯이 이것이 결국에는 의롭다 칭함을 칭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칭의와 성화가 함께 가니까요. 그것을 이제 그냥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살펴보자면 예수께서 옳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율법 교사는 마음이 나름 뿌듯했을 것입니다. 이런 쉬운 질문이네. 이렇게 가뿐히 넘어갔네.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에게 옳도다. 됐지? 나 간다. 하고 가셨으면 이제 깔끔하게 끝날 거였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대화가 더 이어져 갑니다. 왜 더 이어져 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율법 교사가 그러면 옳도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를 행하라는 말에 좀 반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율법 교사가 이 말에 이를 행하라라는 말에 욱해서 예수와의 대화를 더 이어갔을까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 있는 율법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로 바꿔 말하면 교사 중에 교사. 우리가 이제 그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 박영선 목사님 같은 분을 목사들의 목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목사들의 목사, 옥하는 목사님 이렇게 이제 부르거나 박영선 목사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의 교사, 최고 중에 최고.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예수께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할 때 일반적인 그냥 율법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노미코스, 즉 가르침에도 능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오를 수 있는 거의 최고 권위의 율법교사에게만 주어지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그래서 그는 가르침에도 능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르친 대로 아마 대부분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자 그는 자신이 이미 완벽하게 그것을 행하고 있고 그래서 영생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오늘 보면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서 옳게 보인다라는 것은 원어로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꿔 말하면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자신을 완전하게 보이려고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내가 이미 다 행하고 있어요. 예수님, 선생이요, 내가 이미 다 행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었다. 잘 걸렸다. 걸려들었구만. 약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시고 어떤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드디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비유의 배경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려간다는 표현을 왜 사용했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해발 한 800m 정도에 위치한 곳이었고요. 여리고라는 지역은 역사가에 의하면 해수면보다도 250m 낮은 곳에 형성돼 있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여리고 주변은 좀 척박한데요. 여리고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일은 당시 시대에 흔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고지대의 예루살렘에서 저지대의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는 길인데 그 가는 길이 일직선으로 쭉 가는 길이 아니라 꼬불꼬불한 길이었고 거기에 바위와 동굴이 많았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죠. 바위와 동굴이 많고 길이 고불고불한 길입니다. 당시 시대 때 그래서 이 길에 실제로 누가 많았냐면 노상 강도가 많았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재밌는 표현이래요. 저는 이제 인천에서 쭉 자랐거든요. 인천에 가면 이제 저기 동인천 쪽에 가면 땡키 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땡키 시장.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이런 회계해야 되는데 이제 짝퉁 이런 거 가짜 이미테이션 물건을 산다 하면 인천의 땡키 시장, 땡이라는 거는 이제 특정 그거고요. 땡키 시장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가면요 늘 준비해야 됩니다. 뭘 해야 하냐면 형들에게 바칠 조공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은 이미 고등학교 형들이, 힘이 센 형님들이 다 골목마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갑에는 한 3,000원 정도 아니면 한 2,000원 정도 그냥 가볍게 넣어가고요. 이런 안쪽 주머니, 예전에는 교복에 보면 안쪽에 조그만 주머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내가 신발 살 돈을 거기에다 넣고 혹은 다른 곳에다가 숨기고 그냥 지갑에는 형님들에게 상납들이 한 2,000원, 3,000원 정도의 돈을 가면요. 어김없이 그냥 처음에 걸리는 분한테 그냥 네,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약간 입장료 내듯이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제 드리고 이제 가게 되죠. 근데 그래도 약간 매너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이제 그렇게 길을 가다 보면 또 다른 형님들이 이제 부르거든요. 굉장히 이제 형님들이 많아서 일로 와봐라 그러면 그때 매너 있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저 앞에서 뺏겼는데요 하면 그래? 통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가봐.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요, 거기가 이제 가장 큰 좀 시장이었기 때문에 2, 3천 원 그냥 투자한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몇 번 이렇게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거기 가면 2, 3천 원은 그냥 뺏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 그 형들에게 줄 2, 3천 원을 넣고 그 시장으로 이제 향하는 것이죠. 이 여리고로 가는 길이 마치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꼬불꼬불하고 바위도 많고 동굴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살아가는 강도들이 꽤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강도를 만났다라는 이 비유는 율법 교사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아, 그런 일이 있을 법하지.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라는 개념으로 다가왔고 그에게는 굉장히 친근한 비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이 그 길을 지나간다 아니면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간다 이렇게 뭐 이방인이 그 길을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라고 특정하지 않는 것은 비유를 사용할 때 보통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사회적 소속이나 위치가 이 이야기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그는 강도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강도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그때 당시 실제로 그 길을 아주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 하면, 물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요. 성전의 일을 맡았지만 예루살렘의 거주지를 보통 잡지 않고 가까운 여리고에 잡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일이 다 마치고 나면 여리고로 향하는 걸음일 그 길을 통해서 대부분 그들이 넘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는 어떻게 보면 매우 익숙한 길이었고 강도 당한 자를 만나는 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결국에는 이런 어떤 환경에 늘 노출돼 있던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성전에서 일했고 또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단박에 대답했듯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영생을 얻는 길이요 중요한 것임을 늘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강도를 만나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멀리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 나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멀리 돌아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들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지나간 이유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자들은 죽은 시체를 그 사람이 완전히 거의 죽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죽을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죽진 않았지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피를 만지는 것이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또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죄인인지 진짜 죄인인지 혹은 이방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누구인지 신분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돌아갔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설득력 있게 보는 것은 제사장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레위인도 그렇고 그들은 늘 분류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여기서 분류하는 일이란 무엇이냐면 이런 분류죠. 우리와 그들, 우리 유대인들, 너희 사마리아인들, 우리 유대인들, 너희 이방인들. 이렇게 지금 말로 말할 것 같으면 갈라치기, 즉 분류하는 것에 익숙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늘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했던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예수께서 하시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그들은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는 레위인이고 저 강도 만난 자는 누군지도 모르니까 우리와 그들이라는 기준 안에서 무엇입니까?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이 그 길에 등장한 이유를 여행하던 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냥 제사장은 본래 왔다 갔다 하던 길이었다면, 레위인은 그런 길이었다면 사마리아인에게는 여행이나 해야지만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줍니다. 분명 선을 베풀어 줘야 할 그것을 마땅히 알고 있는 자들은 다 지나갔지만 오히려 지나가야 하는 이가 멈춰서서 그에게 선을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곳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어떤 사람이 유대인일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었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챙겨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지만 그들과 상관없었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그들을 챙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준 이유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율법 교사도 그렇게 얘기했죠.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자신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우리와 그들이라는 명확한 선 가운데 이웃의 경계를 스스로 정해버렸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긍휼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그 강도 만난 자를 자신의 이웃으로 그냥 삼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여관 주인에게 가서 이튿날 여관 주인에게 내가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돈이 더 들면 2데나리온을 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갚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데나리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하루 일꾼의 품삯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틀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을 그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지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제서야 길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이미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저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 삼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내용을 예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얘기하신 후에 이렇게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아마 제가 율법교사였다면 한 대 땅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머리를 띵 하고 얻어맞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어야 되는데 자기 입에서는 어떤 답이 나와야 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는 답이 나와야 하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의도적으로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에 이 37절 후반부에 똑같은 대답을 예수께서 그 전에 이 율법교사에게 하셨던 그 말을 똑같이 이 37절 후반부에 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하라 라는 것과 두 번째 행하라 라는 것이 대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 앞에서 행함을 충분히 율법교사는 자기는 이미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행하라 라는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스스로 경계선을 만들고 있었던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류되지 않는 사랑, 긍휼을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고 그의 죽으심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여 더 많은 의를 소유했던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하여 더 덜 소유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구원이, 그의 삶이, 그의 죽으심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지만 율법 교사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아니요 안에 계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의 생각과 가치관은 우리와 그들이라는 차이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확했죠.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준이 그랬고 율법 교사의 기준이 그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무엇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자신들의 기준에 합하여 행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은 그런 구별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와 율법교사의 행함의 이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이 행함의 이해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행함에 대한 기준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해야 할까요? 우리는 현재 이제 이 수예배 시간에 성화에 대하여 배우고 있었습니다. 성화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철저한 개인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성화는 나의 몫이다. 내가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나의 성화의 영역 안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화의 영역 안에서 나는 이웃 사랑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웃을 우리 또한 제사장이나 레위인 율법 교사처럼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일이 빈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속한 곳, 즉 우리가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범주 안에 있는 자들만 나는 나의 이웃이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 결정적 성화와 수동적 성화를 배우면서 우리의 성화의 삶은 조금 더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삶의 일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탕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이 우리의 성화의 시작이라 말씀드렸었죠. 즉 바탕이 바뀌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웃이라는 개념도 즉 그 신자로서의 이 이웃이라는 개념도 이 바탕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것,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성화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그럴 수 있고요. 우리 옆집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리와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성화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길이 아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은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이든 간에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기준을 내 기준에서 찾기보다는 내가 누군가의 이웃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고백이 성화를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생각해 볼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교회가 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나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이유가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지체이며 그 지체가 우리는 각 지체이며 그 지체는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와 친한 사람,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 나와 조금 더 가까운 사람만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 또한 더 나아가서는 비가시적 성도들 모두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분파를 나눴습니다.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그들 스스로 우리와 그들을 분리시킨 것이죠.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랬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파가 우리야, 게바파가 우리야, 아볼로파가 우리야, 그리스도파가 우리야 하는 이 파를 교회 안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득권을 주장하고 나의 생각을 더 펼치길 원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들을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더 익숙하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우리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종은 사실 반대적인 개념이죠. 종이 자유할 수 없고요. 자유 얻은 자가 종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개념을 함께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구분하지 말고 나누지 말고 꾸준히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서로 영적인 연약함을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충만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어려움과 누구의 어떤 영적인 고난을 방치하거나 모른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죄가 아닌 사랑 안에서 권면과 돌이킴을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 또한 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예배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인데요. 여기서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때 청년부 사역하면서 카페 가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카페 가면 다 무슨 얘기합니까?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야, 걔가 오늘 옷 입은 거 봤어? 막 이러면서 막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요. 제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카페를 갔는데, 예, 카페를 갔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교회 길 건너에 있던
파리바게트인가 아무튼 거기에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앉아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아마 신방을 하고 있었나 아무튼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등 뒤에 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어디 교회에서 이제 오셨나 봐요. 근데 계속 누군가를 그러니까 모르죠. 누군지는 모르죠. 왜냐면 다른 교회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날의 주일 예배가 끝나고였어요. 분명히 저분들도 은혜를 받고 왔을 텐데, 저분들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을 텐데, 근데 그러고 카페에 와서 파리바게트 와서 비싼 커피 마시면서 계속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마 청년부 예배 시간에 가서 카페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우리도 카페 가면 우리도 그러니까 저희는 가셔도 됩니다. 저희는 가셔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오히려 더 익숙하기 때문이죠. 교회라고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사랑하고 권면하고 돌이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영역은요. 교회에서 조금 더 벗어난 곳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는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늘 강도가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늘 강도가 출몰한다. 라는 곳, 어떤 정의를 읽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이 강도가 끊임없이 출몰하는 곳, 이 길이 세상과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죄악에 빠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내가 걸어가는 길과 나의 직장, 심지어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득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회이고 나의 직장이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어떤 부분에 대하여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개인 안에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어떤 영적인 문제와 어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죄악의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 실제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며 물론 여기서 소외당한다라는 것은 죄는 철저하게 구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외됐어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동성애자인데 이 사회에서 소외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성애에 대한 얘기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는 아니고요.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하면 또 이제 오는 사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35.5%의 그 어떤 1인 가구를요 숫자로 한 사람은요 800만에 육박합니다. 800만 정확히는 한 758만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상당히 많은 숫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한 6분의 1 정도가 6명 중에 1명, 7명 중에 1명 정도가 혼자 사는 1인 가구인데 그렇다고 해서 1인 가구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1인 가구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요즘의 시대가 사실 다 지방에 있는 자녀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서울로 가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이 우리 아들이 서울 가니까 우리도 다 서울 가자 하고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1인 가구들이 많아지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부터 나눠지기 시작해서 예전에는 다 부모님을 모시고 대부분 살았다면 요즘에는 사실 부모님을 모시고 대부분 이제 또 살지는 않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누나가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누나가 잘 모시고 있고요. 네.
그 누나가 모시는지 엄마가 누나를 모시는지 이거 좀 헷갈리는 거. 이거 어차피 저희 누나는 이걸 안 볼 거기 때문에. 음. 그런데요, 통계에 의하면 이 조선일보 통계에 의하면 그 중에 78.8%가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고독사 하는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고독사뿐만 아니라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 말할 곳과 함께 식사할 사람이 없어서 타의적으로 1인의 삶을 택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저희 와이프가 깜짝 놀라서 저에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한 뉴스였는데요.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한 어머니가 딸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듣고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냐면 저도 우선 아기가 이제 뭐 7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 두 돌이 안 된 아기가 있고요. 제가 이 아이를 보기에는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진짜 혼자 막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보고 싶거든요. 아, 보고 싶다. 이런 말 목사님 앞에서 하면 안 돼. 수업을 조금 스스로 일찍 교수님의 동의 없이 스스로 일찍 조금 접고 보러 갈까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 사실 일곱 달 된 아이가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이쁠까요? 근데 뭐 사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조금 힘들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서 6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났고요. 그래서 매일 이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게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데리고 와서도 매일매일 힘들게 이 아이들을 돌보아 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또 스트레스였겠습니까? 또한 이 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난 게 자기 책임인 것 같아서 늘 이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빈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고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런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해야 될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의 삶에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까 동성애의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동성애 문제에 한국교회가 사실 민감합니다. 저도 굉장히 민감해요. 저는 무조건 동성애는 그냥 죄라고 생각합니다. 한 프로그램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 프로그램에서 후천적 결핍이다. 동성애는 후천적 결핍이다라는 얘기에 그 나왔던 패널들이 다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라는 반응을 보고 오히려 저는 그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반응을 보고 저는 놀랐어요. 저는 당연히 후천적인 결핍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또 그런 어떤 증거들도 계속 찾고 살았는데 그것을 듣고 그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 저는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10월 27일에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여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성화적인 영역의 기준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괜찮은 나쁘지 않은 시도였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후에 우리가 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국에 우리가 동성애라는 것이 죄고 그것이 이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죄로 부각되면서 동성애자들조차 악인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그래서 그냥 구원받지 못할 자들, 악인들, 버려질 자들로 치부해버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 드릴 수 있냐면요.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홍보를 할 때, 우리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쪽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홍보를 할 때 누구를 데려다가 인터뷰를 하냐면 동성애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인터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동성애에서 돌아오게 됐는지, 어떠한 교회의 관심으로 동성애에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죠. 그래서 동성애는 못 고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돌아올 수 있는 거야라는 것을 강조하고 얘기하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동성애를 지금 하고 있는 자들 자체를 그냥 악인, 구원받지 못할 자들, 버려질 자들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데요. 단순히 그 죄를 받아들여주고, 뭐 동성애자 결혼을 축복해주고, 이런 이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이웃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건 이웃이 아닙니다. 죄를 방치하는 게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모른 척하는 게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 그들이 그 동성애의 죄악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들에게 이제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한다 그래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겠지만요. 네.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부터 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인정하자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살인을 했습니다. 괜찮아. 그럴 말 했지. 누군가 제 친한 사람을 살해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죠. 죄를 묻고 하지만 그에 대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 그래 뭐 이렇게 정도라도 생각하겠죠.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동성애자들이 지옥 갈 자들, 버려진 자들, 유기된 자들, 복음과는 상관없는 자들, 교회를 좀먹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고 치부하고 마치 유대인들이 그런 사마리아인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을 막 이랬던 것처럼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서 그들의 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가운데 침륜되어져 있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로부터 이끌어내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회의 영역에서도 우리의 이웃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화의 영역을 우리가 결국에는 개인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사회로 점차 넓혀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찾아와 저에게 목사님 11조는 구약의 것인데 꼭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그런 고민으로 대답했다면 저는 과감히 그래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 너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정도까지 뭐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신학적으로 뭐 한번 그런 얘기 하실 분은 이제 끝나고 제 방으로 와주시면 제가 이제 교리적으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얘기한, 진짜 못 먹는 친구가, 하루 한 끼 먹을 게 없는 친구가, 목사님, 11조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11조 해라. 그리고 그 11조만큼 주머니에서 주면 되겠네요. 제 주머니에서. 이거 좋은 방법인데요. 네, 그래, 주머니에서 주면 되겠죠. 근데 얘가 안 하고, 제가 준 돈도 주머니에 넣고, 11조도 안 하면 큰일이긴 한데,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런 게 아니라, 약간 12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구약에 이게 폐지됐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 11조 내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다가온 거예요. 약간 이제 율법 교사가 예수께 시비 걸듯이 그렇게 이제 다가왔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아주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1조 하지 말아라. 대신 너의 전부를 드려라. 구약은 11조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신약은 너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11조 드리지 말고 너의 전부를 드려라. 나는 11조 드릴게. 나는 11조 드릴 테니까 너는 너의 전부를 드리고 예수를 따라라 하고 도망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질문, 이 얘기가 율법교사가 예수께 드렸던 질문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시대가 달라지고
세상의 이웃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다 해도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와 그들이 구분이 아닌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우리 또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심지어 그들이 우연치 않게 내가 지나갔던 길에 있었던 사람이라도 우리의 이웃심을 깨닫고 언제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영역은 우리의 삶 전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니, 나의 이웃은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자들이 나의 이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